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제목은 솔로몬 지혜의 서막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스케일이 커 라고 하기도 하고 그 반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스케일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너무 씀씀이가 커서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마련이고 스케일이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스케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과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각자가 느끼시는 감정이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요약한다고 해도 작은 분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속을 답답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으신다면 솔로몬에게 베푸신 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3의 은혜를 주셨죠. 원했던 지혜와 부귀, 재물, 영광까지 말입니다. 물론 지혜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스케일은 정말로 크다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측정 기준으로는 측량 불가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응답받는 내용을 꿈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간혹 주변에서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 꿈속에서 그랬다고 하면서 반문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일 땐 그렇게 하죠. 솔로몬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꿈을 깬 후에 곧장 꿈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임을 보여줍니다.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한치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현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잔치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도 꿈을 이런 식으로 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때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다르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때로 초자연적인 역사와 꿈을 통한 역사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럼 그 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꿈을 깬 후에 실제로 믿는 경우도 있고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죠. 만약 실제로 믿었다면 그 믿음이 현실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꿈도 그러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꿈이 그냥 황당한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증명하는 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불신자들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내용으로 말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계시적인 꿈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전적으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상황으로 보심이 적절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봅시다. 16절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우리가 때로 성경 내용을 보면 아하 이래서 성경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그 지혜를 처음 발휘하는 순간이라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좋을까요? 지혜롭기로 소문난 스바의 여왕이라든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나 지혜자들의 모임 같은 곳이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창기 두 여자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냥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닌 부정함의 대명사와 같은 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가짜라면 대상자를 나름의 최고자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록이기 때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다룬 것입니다. 그냥 창기 두 여인을 있는 그대로 등장시킨 겁니다. 두 창기가 솔로몬 왕을 찾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창기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자라면 왕을 대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다윗이 그러한 나라의 기초를 다져서 물려주지 않았을까 믿어집니다. 창기 두 여자는 등장과 함께 솔로몬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삿대질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2절 마지막 문장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말씀드린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다면 인내심이 없는 지도자였다면 되레 소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감히 어디라고 이런 행패를 행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무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대부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둘이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이를 눌러 죽인 후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꾼 것입니다. 아이를 빼앗기게 된 여인이 훔쳐간 여인과 함께 판결을 받으러 온 것이죠. 요즘 같으면 문제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직방이고 대부분 CCTV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사하면 해결 끝일 겁니다. 그러나 3000년 전엔 전혀 그럴 수 없었죠. 또한 이런 요청에 힘과 겁박으로도 해결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무효가 되었겠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용하여 모성애라는 극약 처방전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처방전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말입니다. 칼로 산 아이를 둘로 나눠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모성애가 살아있던 여인은 아이를 살리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갖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적인 결심은 자신의 아이를 되찾는 비결이 됩니다. 왜 성경은 솔로몬 지혜의 시작을 이것으로 했을까요? 창기라고 해서 사랑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진정한 사랑을 위한 희생의 결단을 보여주려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며 믿는 자들의 사랑이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적 결단 상황을 맞더라도
거룩한 믿음의 결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